보시는 하나님, 이주와 난민, 그리고 환대 이야기. 쾌란 곤잘레스 지음. 1장. 나오미와 룻, 복된 연합. 두 번째. 이주민 룻. 두 사람이 처한 상황을 감안할 때 베들레헴에 도착한 시기는 더없이 좋았다. 보리 수확이 시작되는 시기였으니 말이다. 이스라엘 사람 나오미는 지금이야말로 돌아가기에 적기임을 알았을 것이다. 취약한 사람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이다.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주민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들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이주민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또한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이주민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 참으로 룻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명령이 시행되는 것을 본다.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는 공동체 전체가 이주민과 취약한 상황에 처한 타인을 돌보는 비전을 속속들이 보여준다. 이주민 룻은 나오미의 친척 보아스의 밭에 안전하게 들어가 일을 시작하는데 일을 시작할 때는 그게 보아스의 밭인지 몰랐다. 그 밭에서 룻은 정규직 일꾼들이 수확하다 떨어뜨린 것을 주워다가 성경에서 명한 대로 집에 있는 시어머니에게 가져다 준다. 보아스는 멸시받는 사회에서 온 이주민일지라도 자신의 생계를 위해 일할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 보아스는 룻에게 부끄럽지 않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그녀가 부끄럽지 않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룻이 수행한 일은 품위가 떨어지거나 굴욕적인 일이 아니다. 모든 농사일이 그렇듯 이 일 역시 힘든 일이지만 고대 유다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던 일이다. 룻은 어느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오늘날 많은 이주민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 하는 밭과 도살장과 창고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면서 고된 일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룻은 궁핍한 시민이면 누구나 했을 법한 일을 하기 위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룻은 일자리를 얻을 뿐 아니라 존중받을 권리도 있었다. 보아스는 자신의 일꾼들에게 희롱이나 괴롭힘, 성적 또는 육체적 학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상기시킨다. 가난한 이주민이라고 해서 굴욕과 학대를 견뎌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많은 이주 여성들이 이러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이주 여성들은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을 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런 유의 일에 따르는 불가피한 조건으로 여긴다. 그러나 보아스는 룻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또 자신의 일꾼들과 마찬가지로 정중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한다. 이어서 보아스는 자신의 식탁에 룻을 초대하여 거기서 자신 및 자신의 일꾼들과 함께 빵을 먹을 수 있게 해준다. 룻은 수확하는 일꾼들이 길어다 놓은 물통에 있는 물을 마신다. 룻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나오미와 자신의 몫으로 챙긴다. 그녀는 유다 본토인과 동등한 권리와 특권을 보장받은 것이다. 보아스는 진정한 환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필록세니아를 실천한다. 필록세니아는 낯선 이와 외국인에 대한 사랑을 뜻한다. 또한 보아스도 룻도 안식일을 누릴 권리가 있다. 안식일은 휴식과 성찰, 축하와 예배를 위한 멈춤의 시간이다. 보아스는 안식에 대한 엄격한 명령이 출애굽기에 주어져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게 분명하다.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하게 여겨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엿새 동안은 일하고 모든 일을 하여라. 하지만 일곱째 날은 주 너희 하나님께 안식일이다.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의 아들이나 딸,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 너희의 소나 당나귀나
네 소유의 어떤 가축들, 그리고 너희 가운데 함께 살고 있는 이주민들도 안 된다. 그래야 너희의 남종과 여종이 너희처럼 쉴 수 있지 않겠느냐. 신명기 5장 12절에서 14절. 하나님은 스스로 쉼을 확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쉼을 확보해 주는데 큰 관심을 기울이시고 안식일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두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바라신다. 노예가 된 사람, 이주민, 심지어 가축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매주 찾아오는 휴식의 날로 초대받는다. 그래서 롯은 유다 사람들과 함께 일주일에 하루를 쉴 수 있었다. 룻기는 보아스의 이야기인가? 룻기의 이 단락을 읽는 독자들은 많은 경우 보아스의 친절함과 관대함에 초점을 맞춘다. 보아스가 이 두 가지 성품을 모두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의 관대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간과되는 사실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보아스가 실제로 이와 다르게 행동할 자유가 없다는 점이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율법에 명한 대로 행하고 있을 뿐이다. 룻이 보아스의 작물을 수확할 수 있도록 자리를 보장해 준 것은 하나님의 법이다. 그분은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이주민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들이 이주민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이주민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서 19절. 룻만이 아니라 사회의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밭으로 걸어 들어가 생계를 위해 일을 시작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보아스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남김없이 수확하도록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명령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들은 밭 귀퉁이에서 자라는 것과 처음 수확할 때 놓친 것을 다시 거둬들여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에 대한 긍휼이 효율성이나 이윤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보아스는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임을 알기 전에 이미 그녀에게 긍휼을 베풀었으니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 게 분명하다. 룻의 이야기는 종종 디즈니 같은 동화로 재현되는데 이런 식의 읽기는 나오미와 룻의 능동적 역량을 제거해버린다. 더 나은 삶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노동하기로 한 그들의 선택과 행동을 지워버리는 셈이다. 룻과 나오미가 가난하고 취약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무력한 것은 아니다. 맥키너가 주목하듯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공모하고 사랑과 역사와 희망을 함께 나눈다. 복된 연합. 이야기 배후에 있는 역학을 들여다보면 신학자 캐롤린 커스티스 제임스가 복된 연합이라 불렀던 또 다른 차원이 드러난다. 복된 연합은 여성과 남성이 세상의 번영을 위해 협력할 때 이루어진다. 창세기에 따르면 남성-여성 관계는 이 세상의 선을 이루어내는 멈출 수 없는 동력으로 설계된 하나님 나라의 전략이라고 제임스는 말한다. 룻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예외 없이 무언가를 베푼다. 우선 룻은 가난한 이주민이자 과부이지만 근면한 일꾼이다. 본문은 룻이 저녁 때까지 이삭을 줍고 떨어서 20리터 정도의 타작된 보리를 모았다고 알려준다. 또한 룻은 사회생활에 요령이 있고 자애롭다. 룻은 대담하되 적절한 방법으로 자신을 보아스에게 알리는데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룻과 보아스가 궁극적인 관계로 접어드는 데 있어 그녀가 주도적이었다고 본다. 또한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한다.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헌신은 룻이 보아스의 호의를 얻는 계기가 된다. 다음으로 가난하고 나이 많은 나오미는 일을 하지 못하지만 문화적으로 내부자에 속한다. 이스라엘 사람인 나오미는 가난한 사람과 이주민을 보호하는 유다의 법뿐 아니라 자신이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조항까지 그 땅의 법을 다룰 줄 안다. 나오미는 여성이자 과부로서 이러한 법을 강제할 힘은 없지만 룻이 그 제도를 이해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나오미는 룻에게 일을 시켜 자신을 부양하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룻이 유다 사회에서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도록 방법을 일러준다.
룻이 정착한 새로운 땅의 문화를 그녀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아스가 있다. 남자이자 지주인 보아스는 세 사람 중 가장 큰 힘을 가졌다. 섭리라는 면에서 볼 때 보아스는 자신이 가진 힘을 공동선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인물이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누린다든지 노동자를 착취한다든지 자기 동족의 안위에만 신경 쓴다든지 하기보다는 정의와 긍휼의 길을 택한다. 룻에게 정직한 생계 수단을 제공하는 동시에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그는 이 이주민 과부를 돌본다. 그것도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기 훨씬 전에, 즉 둘 사이의 혼담이 성사되기 전에 말이다. 내 친구가 룻의 이야기가 기업 물을 친척의 이야기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부분적으로 옳았다. 엘리멜렉의 친척으로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책임을 다하는 보아스가 일종의 예수님 같은 인물이라는 것이다. 동시에 룻의 이야기는 피난처를 찾아 모압으로 이주한 어느 이주 가족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주로 어느 이주민 여성, 유다에 도착해서 환영받고 유다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어느 여성의 이야기이다. 연로한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 나라와 언어와 문화를 떠나온 이주민 여성의 이야기이다. 신학자들은 진정한 사랑과 충성이 어떤 모습인지를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이가 외부인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왔다.